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감사이며 즐거움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품위 있게 헌신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북녘 땅에 복음 들고 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객지, 외국, 군대, 병상에 있는 성도들, 영상으로 소리로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 돌보시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함으로 만나서 감사합니다. 2010년에 영국에서 엄청나게 추위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때 런던의 한 호텔에서는 손님이 요청할 경우에 직원들이 잠옷을 입고 손님이 들어가 주무실 침대에 들어가서 손님이 잠들기 좋을 때까지 따뜻하게 해주고 나오는 서비스를 했대요. 그런데 최근에 러시아에서도 21살 난 젊은 사업가가 비슷한 서비스를 시작했답니다. 고객집을 방문해서 1시간 동안 침대를 데워주는데 비용은 우리 돈으로 약 9만 원, 한 달 이용료는 192만 원이래요. 머리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의 온기가 그만큼 값어치 있다는 뜻일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육체적인 온기, 따뜻함을 전해주기도 해야 되겠지만 마음의 따뜻함도 전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을 보면 따뜻함이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 어떤 사람 만나면 괜히 조심스럽고 불안하고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만나고 나면 밥맛도 없고.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막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유, 양심은 있어야지. 네. 하여튼 따뜻한 눈으로 저를 좀 보세요. 네. 우리 친구 선교사님 러시아에서 왔는데 감사해요. 날 따뜻함으로 보고 있는 거겠지 뭐. 난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따뜻한 미소를 지으면서 교회에서 만나서 감사합니다. 인사합니다. 오늘은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67년 전 오늘 주일이었대요. 그날도요. 다시는 이 나라에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아멘. 다시는 전쟁을 통해서 부모를 잃고, 전쟁을 통해서 자식을 잃고, 형제를 잃고, 전쟁 통해 다친 몸을 괴로워하는 아버지를 보고 자라야 되는 자식이 없어야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상처를 긁고 아파하시는 아버지를 보고 자랐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할 수 있음에 평안함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힘들게 멀리 돌아가는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빠른 길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것이 이건 불가피한 일이 되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고 돌아가고 싶어 할까봐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좀 멀더라도 힘들더라도 돌아서 가는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그곳에 살던 여러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려면 당연히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 성 공격을 비롯해서 31번의 전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전쟁을 했던 것을 알지 못하는 후손들이 이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알지 못한 채로 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있었는데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까지 여러 족속을 남겨두셨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남겨진 이방 민족들 때문에 늘 전쟁의 위험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쟁의 가능성을 남겨두신 하나님의 의도는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절한 긴장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쩌면 오늘 본문의 내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6.25 전쟁이 완전히 잊혀진 것은 아니지만 그 엄청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세대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과 안보의 위험은 여전합니다. 우리나라 전쟁의 위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를 잘 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주변국과의 관계도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다 우호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국의 이익이 되지 않으면 거침없이 내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남겨주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뭐하사?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위험한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누리는 위험한 평화가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지 시험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실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녘 땅을 위해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현재 국가의 정치적 군사적 상황뿐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여전히 세상의 혈육과 연결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는 악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가 빠지기 쉬운 악마에 대한 두 가지 오류가 있는데,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요, 또 하나는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 것이다. 악마들은 이 두 가지 오류를 똑같이 기뻐하며 환영한답니다. 기술과 과학의 발달로 사람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존재를 많이 알게 됐습니다. 공기 중에 포함된 다양한 성분의 기체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초미세먼지, 전자나 원자 같은 물질의 기본 구성 입자들,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으면서 이때니까 있는가 보다 하고 믿고 사는 게 많아요. 일기예보하는 사람이 미세먼지 조심하세요. 그럼 보여? 안 보이는데도 마스크 쓰고 다닙니다. 그러나 과학적인 사고가 발달하면 할수록 일부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 영적인 대상을 비과학적이라고 표현하면서 배척합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일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합니다. 악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악의 뿌리가 되는 마귀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해서 과학적이지 않다는 핑계로 부정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를 부정하게 되면 위험해지는데 영적 전쟁 자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의 정체를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귀 같은 것은 없다, 영적 전쟁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마귀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아하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자 마음먹은 것도 마귀가 한 짓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야고보, 베드로 교회를 향해 이렇게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마라. 야고보서 4장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기 위해 사용하는 미끼 중에 하나가 자책입니다. 자책. 스스로를 비하시키고 낙담하고 자기 스스로를 고발하고 자기 스스로를 비난합니다. 난 안 돼. 난 틀렸어. 나 같은 게 무슨 예수를 믿어. 나 같은 게 무슨 구원을 받겠어.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날 자녀 삼아 주시겠어? 하나님이 내게 영생을 주시겠어? 난 안 돼. 난 틀렸어.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모든 인류는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 영적 성장에 있어서 죄책감은 필요합니다. 죄책감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성결한 삶을 사모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죄책감은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고 순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마귀는 예수 믿음으로 받는 죄사함의 은혜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야, 영원히 사는 걸 그래? 고작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다고 주냐? 아니, 천국을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다고 가냐?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어떻게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냐? 그 정도는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마귀가 심어줍니다. 그 결과 회개를 하더라도 영적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해. 회개해놓고도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겠어. 이런 자책에 빠집니다. 스스로를 책망하면서 괴로워하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구원받은 기쁨,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제일 쉽게 이 컵,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보기에 아주 나쁜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뭐 대단히 비싼 것 같지도 않아. 그런데 이 컵을 깨트렸어. 엄마가 무지무지 아끼는 거야. 엄마가 들어오면 이제 죽었다. 그런데 어떡할까 그러다가 엄마가 들어오자마자 엄마 잘못했어요. 컵 깨트렸어요. 그러면 보통의 엄마들, 기둥교회 엄마들은 그랬니? 발 안 다쳤지? 발 안 다쳤으면 됐어. 그렇죠. 기둥교회 엄마들은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기 성질 못된 엄마는 너를 내가 아이고 어떡하면 좋으니? 컵 깨졌는데 애까지 깨. 어쨌든 하여튼 컵 깨진 틀린 것에 대한 일을 다 겪었어. 그러면 한 대 맞았든지 어쨌든 자유로워져야 되잖아. 컵 깬 보상을 다 했으니까. 그런데 화장실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서 또 엄마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했습니다. 그래 알면 됐어. 가 놀아라. 놀다가 생각하니까 또 잘못했어. 엄마 잘못했어요. 됐다니까 저녁 먹기 전에 엄마 잘못했습니다. 그럼 한 대 맞아. 죄책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죄책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한 방법은요,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믿으면 이깁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으면 이긴다. 성경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담대하라. 이게 아마 예수님이 이 얘기하셨을 때 담대해라 이렇게 안 하셨을 것 같아요. 크게 하셨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이 이기셨대요.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도 이깁니다. 이겼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이긴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긴 겁니다. 영적 전쟁은 예수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십자가의 군병인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싸워야 합니다. 싸움에 불리한 성도가 보이면 이기도록 도와줘야 되고, 전쟁을 버거워하는 성도가 있으면 기도로 힘이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 몸도 아프면 어떡합니까? 의사의 도움을 받잖아요.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 뭐예요?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아프면 제일 만나기 싫은 사람이 누구야? 에? 왜 대답을 안 해? 아프면 만나기 싫은 사람이 누구야? 의사야. 그러니까 아픈 거야.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 약사의 지식의 도움을 받기도 해야 됩니다. 요즘엔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도 전문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같은 거리를 또 뛰어도 건강에 도움이 되게 뛰어야 돼. 무거운 걸 들어도 건강에 도움되게 들어야 됩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한다고 운동이 되는 게 아니야. 영적 전쟁에 임하는 자세도 그래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깨어 있어야 되고, 확실한 구원의 소망을 가짐으로 영적 안보관이 뚜렷해야 됩니다. 그러나 혼자 버티기 힘들면 도움받을 영적 지원군을 찾아야 돼요. 목회자에게 도움을 받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힘을 모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선교회를 해라, 부서에 가서 봉사해라, 속회에 참석해라, 다 영적 지원군을 만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를 대적할 때 서로 연합하여 굳건하게 서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바울 역시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는 교회, 거기가 기둥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인데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하지 못하면 거기 마귀가 틈탄 거예요. 마귀가 틈탄 거예요. 내 생각을 접어야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한 뜻이 될 수 있어요. 협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평안한 교회 같아요? 평안한 교회 같아요? 나는 답을 가르쳐주고 물어봐요. 평안한 교회 같아요? 평안한 교회 같아요? 그럼 물어볼게요. 제가 참는 것 같아요? 장로님들이 참는 것 같아요? 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합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장로님들이 참으세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인데 그분들의 생각대로 판단대로 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떠들면 제가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어떤 때는요, 제가 보기에도 장로님 참고 있는 얼굴이 보여. 여러분 가정에서도 참아야 화목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하여. 아멘.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기도 하지만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마귀와 맞설 때 담대하게 마귀를 제압하라고 가르칩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 겸손해야 합니다. 예의도 갖춰야 됩니다. 그러나 약해서는 안 됩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강하고 당당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군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이기는 영적 군사,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군사는 당당해야 하지만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방심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교만하면, 방심하면 마귀가 그 틈을 노리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당하지만 교만하지 않기 위해 천국 백성인 우리들은 감사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왜 이방 민족을 두셨어요? 왜 전쟁의 위협 속에 살게 하셨어요? 자기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이방 민족을 두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들아 감사하고 살아라, 감사하고 살아라, 내 말을 잊지 말아라, 감사해라,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치시는데도 감사를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다 이젠 절기를 청해서 얘들아 보리 농사 짓고 반년을 감사해라. 얘들아 가을 추수 다 끝나거든, 또 반년을 감사해라. 맥추절과 추수감사절까지 두신 거예요. 감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사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면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반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축복, 소망을 가질 수 있음에 한 감사 다 표현해야 합니다.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작은 일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작은 일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상처받아 주저앉고 포기하고 한숨 쉬고 탄식하면 마귀가 좋아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인사는 헤어질 때 뭐라 그래요?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영적 전쟁의 위험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늘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서 입을 벌리고 달려들고 있고 두루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늘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므로 내가 산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하늘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흔들려 무너지고 상처받아 주저앉고 포기하고 한숨 쉬고 탄식하며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셔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예수 믿는 하늘 백성들로 승리의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렸습니다. 일했습니다. 얻은 소득을 구별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봉투 봉투마다 적힌 이름과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선교를 위해 건축을 위해 드려진 모든 물질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저들의 몸이 건강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